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에 동쪽에 빛을 내시고 아침을 밝히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에도 빛을 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자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움 가운데도 허락하셨듯이 어두운 내 마음 속에도 한 줄기 빛으로 허락하시사 십자가에서 흐르는 선명한 보혈로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함께 나온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평택 성막복음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성경에서 글로만 읽었던 성막을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고 실제 모형을 해놓은 것들을 직접 보고 걸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으며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곳으로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지나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크기와 구조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출애굽기 27장 13절로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로 16절.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이 50 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은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어둠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방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성막의 문을 동쪽에 두셨는지 상징적인 이유를 직접 설명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약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빛이 비칩니다. 위로부터 빛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올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막의 동쪽에는 그렇게 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아무 천으로 만들어진 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청색은 무엇을 뜻하고 자색은 무엇을 뜻하며 홍색과 가는 배실은 각각 무엇을 뜻한다고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네 가지 실을 바라보면서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색입니다. 청색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문에는요 자색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색을 바라보면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그분을 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롱하여 불렀던 그 이름은 정말로 참된 이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예,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죄송합니다. 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신 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홍색 실이 있었습니다. 붉은 실을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문이 열린 데에는 값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값을 우리가 치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늘게 꼰 배실이 있었습니다. 그 배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배고픔도 아셨고 눈물도 아셨으며 고통도 있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 왕이신 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분, 그리고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 이 모두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들이 함께 수놓아져 하나의 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도 결국 우리가 만나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왕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피를 흘리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죄 없으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인이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길을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도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다른 문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착하게 살았으니 될 것이라고, 착하게 살았을 거니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남들보다 죄를 덜 지었으니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봉사를 많이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의 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의 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에는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문은 하나지만 그 문으로 부르시는 대상은요, 누구든지입니다. 부자에게만 열린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한테만 열린 것도 아닙니다. 배운 사람에만 열린 것도 아닙니다. 평생 죄 없이 살아온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문도 아닙니다. 멀리 떠났던 사람도, 넘어졌던 사람도,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문 앞에서는 누구든지가 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문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떠오르는 방향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 직접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그 사람들에게 임하신 돋는 해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이 함께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왕 되신 주님을 묵상하고, 피 흘리신 주님을 묵상하고, 죄 없으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네 가지 실이 가리키는 우리의 묵상은 한 분에게로 몰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그 분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그 분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은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돋는해와 같이 찾아와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오시고 완왕이 되게 하시며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공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빛 가운데 걸으며 주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